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지 똑바로 내가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이 찾아주듯이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력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그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라 그러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고칠 수 있는 입력을 거기다가 심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팔자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납지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내가 지금 쭉 강의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 계속 제 강의를 듣고 반복적으로 듣고 실천하고 체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입력 데이터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일 모레 사고 날 인생이 사고가 안 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가 사주팔자로 봤을 때는 내일 몇 시에 어느 지역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팔자예요. 사주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 듣고 내가 입력 데이터를 자꾸 바꾸다, 내비게이션에 입력 데이터를 바꾸다 보니까 그것을 살짝 피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으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운영하자면은 운영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야지 내비게이션이 잘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에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는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도 좀 어거지 데이터라 그럴까요? 강제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인 데이터가 안 먹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먹힙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알자면은 우선 먼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운영하자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고는 제 강의를 듣고 한 가지 이거는 맞는 얘기다 해서 입력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깨닫기 전에. 깨닫지 않고서도. 그것도 입력은 됩니다. 근데 그 진하게 입력은 안 되죠. 그래서 많은 강의를 들어서 피해갈 수는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운영을 최고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 깨닫는다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운영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단점이나 장점을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제일 잘 아는 장점과 단점을 수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쭉 살기를 원하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운용을 하는데, 입력 데이터를 잘 하는데, 그게 뭐냐? 나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해하셨죠? 깨달음. 저 성철 스님이 10년 장자부라 해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난리를 치겠잖아요.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그것도 깨달음이고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제가 오늘 쉽게 깨닫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느냐? 뼈에 사무치도록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책으로 이렇게 잠깐 보고 우회전하면은 우회전할 때 정지했다 가지 않으면은 벌금이 6만 원이고 벌점이 되고, 이 잠깐 그냥 이렇게 보고 지식으로 책이나 텔레비를 보고 하는 거는 스쳐 지나가면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쩌다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식, 그것도 깨달음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뼈에 사무치도록 아는 거, 뼛속에 완전히 인이 박힐 정도로 아는 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시점이 도달되면은 그 아는 것이 탁 튀어나오는 그 아는 것,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아는 건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큰 깨달음을 대오라 그래요. 큰 깨달음을 대오. 작은 깨달음을 소호라 그래요. 소호. 그래서 대오를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쉽게 해서 성철 스님이 덕도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진리를 깨달았다. 철학적으로 진리를 깨달았다.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다. 진리가 뭔지 아세요? 우주의 이치예요.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느님 말씀이에요. 내 강의 잘 보시면은 다 있어요. 그래서 큰 깨달음은 진리를 아는 건 아는 건데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 자연의 이치, 흐름, 이걸 아는 것이 큰 깨달음이고, 작은 깨달음은 지식을 아는 거예요. 지식이 쌓이면 상식이 되잖아요. 그죠? 책을 보든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든 텔레비를 보든 친구하고 얘기해서 알든 어떻든 그 지식을 아는 것이, 그게 깨달음인데 작은 깨달음이에요. 그럼 둘 다 아는 거죠. 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는 건 그냥 아는 건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뼈에 사무치도록 아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틀려요. 책 잠깐 보다가 눈길 줘서 스쳐가서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
이거는 스쳐가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뼈에 사무치게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게 깨달음인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시골에 보면은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옛날에는 그 이렇게 다리를 일어났어. 이게 보면은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뭐죠 그 나무를 세워 가지고 여기에 잔디 같은 이걸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람이 걸어 다녔어요. 넓이는 약 한 30cm, 30cm로 그냥 한 25cm, 30cm 정도 밖에 안 돼요. 요거를 건너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동네에 사는 학생이 이쪽 동네에 학교를 가려면은 매일 건너갔다가 건너와야 돼요. 그렇죠? 이 다리를, 이 무시무시한 다리를, 그것도 강이면은 다리가 꽤 멉니다. 최소한 300m 막 이렇게 돼요. 그렇죠? 거기를 건너 다녀요. 걷는데 여기에 다리가 있으면은 다리 위에 때로는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은 구멍이 뽕뽕 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더 조심해서 건너가야 돼요. 안 그러면 빠지거나 넘어지면 강물이 빠져요. 밑에는 무시무시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이 집에 이제 자식이 두 명이 있는데 이제 큰 초등학교 학생이 여기를 매일 다니니까 이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고무신. 노란 고무신 아세요? 노래도 있죠. 고무신을 신었어요. 흰 고무신 아니면 검정 고무신, 한국 타이어 고무신을 신었어요.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여기를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300m 거리 되는 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에 긴장되면 발에 땀이 나죠. 발에 땀이 날 때도 있고 또 물기가 발에 묻을 수도 있어요. 비 오는 날은. 그러면은 어떨 때는 이 건너가는 것이 무서우니까 신발을 그냥 그대로 손에 잡습니다. 왜? 안 미끄러지려고 해서 건너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는죠. 근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식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울며 불며 나 여기가 무서우니까 제발, 옛날에 운동화라고 있었어요. 운동화는 그 이빨 같은 게 바닥에 막 숭숭 나가지고 잘 미끄러지질 않아요. 네? 그리고 물이 약간 묻어도 뽀송뽀송해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화 한 켤레만 사달라고 그렇게 막 졸르고 울고 불고 했어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못 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막무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몇 번을 하고 나서 뭐 초등학생은 아빠가 안 사주니까 못 신잖아요. 그죠? 어차피 검정 고무신을 신고 오늘 또 건너가다가 학교를 가다가 실족을 해서 미끄러져서 쉽게 해서 미끄러져서 비 오는 날 물에 빠져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는 한급해 가서 자식을 그 죽은 자식을 만났지만은 이미 자식은 사망한 이후였어요. 그러면은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큰아들이 죽은 것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미끄러져서 죽었으니까
운동화를 안 사준 것이 이게 뼈에 사무치도록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위험한 지역을 갈 때는 고무신은 미끄러지니까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알은 거예요. 부모는. 죽고 나서야. 그렇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날 장에 가서 사와가지고 둘째 아들은 운동화, 옛날에 BBQ 최고 좋은 걸로 사서 주고, 이 애가 다 클 때까지 운동화가 떨어지면 새 거로 바꿔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아는 거지만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아는 것이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애가 그렇게 운동화 사달라고 할 때는 저는 위험해서 자꾸 미끄러지니까 위험해서 그랬던 것을 아빠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고 나서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뼈에 사무치도록 알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실천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알미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아는데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 사람한테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운동화를 신으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고무신을 신고 하면은 미끄러져서 실족할 수도 있다는 이 확신, 100% 믿음, 하늘이 두 쪽 나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손해를 보면서 깨닫든지 내가 체험을 하면서 깨닫든지 아차 하면서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는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한테 100%의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있고 다시는 그 짓은 안 해요.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피해버려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깨닫는 것을 대오라고 하는데,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리를 깨닫는다 그랬죠. 우주의 법칙을 깨닫는 거예요. 우주의 이치,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알고 보면은 청정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 우리 마음에는 이 마음에는 슬픈 마음, 화내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더러운 마음, 계속 그런 마음이 끼죠. 그런 마음들이 끼어요. 그렇죠? 또 좋았다가 날씨 같았고 맑았다가 조금 있다가 흐렸다가 성질이 났다가 막 답답했다가 이게 그 마음이에요.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이 아니고 청정한 본래 마음. 여기는 아무 진리라는 데에 가면은 아무 청정해요. 뭐 성질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냥 청정한 마음.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본래 면목을 봐라. 본래 면목을 봐라. 그게 본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내 본래의 마음은 있어요. 내 본래의 마음은. 응? 그거 쉽게 얘기하면은 양심인데 본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본래의 마음은 잘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요. 계속 어떤 게 나오냐? 더러운 마음, 치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보거나 어떤 사건과 접촉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듣거나 하면은 뭐예요?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면 이 생각이 뭐를 만드느냐? 더러운 마음도 만들고 화내는 마음도 만들고 즐거운 마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근본 원인은 뭐예요? 생각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 본래의 마음에 양심에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살다 보니까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딱 멈춰보니까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생각을 멈추면 돼요. 그러면은 진리를 가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걸 무심이라고 그래요. 막 그 옛날에 불교 선사들이 막 어려운 말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요. 나도 맨 처음에는 무심이라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무심 그렇잖아요. 그냥 풀이하면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게 무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적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심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큰 깨달음과 작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이 깨달음을 갖다가 불교나 이런데 이제 전문 용어로는 뭐라 그런가? 견성이라 그래요. 견성. 볼견자의 성품 성자예요. 성품 성자니까 성품을 본다. 성품을 보는 놈을 견성이라고 한다. 성품을 보는 놈을 견성이라고 한다. 근데 성품 성자를 분석해 보면은 마음심자의 날생자예요.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정신 차리고 있는 마음, 이게 성품이에요. 이해되시죠?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에요. 이해되세요? 아주 쉬워요. 그게 우리 본래의 마음이에요. 본래의 마음. 우리 청정한 마음이고 이 본래의 마음입니다. 이걸 아는 거를 견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견성하는데 무슨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요. 그냥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멈추면 된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멈추면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이 보이는 거예요. 본성이 안 보이는 이유는 생각이 계속 살아서 뭐 기쁜 마음, 좋은 마음, 화내는 마음, 더러운 마음 이게 계속 오니까 청정한 마음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멈추면은
생각을 멈추면은 더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쓰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양심인데, 제일 중요한 건 양심인데, 양심을 쓰기가 왜 힘든가 하면 욕심이 계속 작용을 하잖아요. 더러운 마음, 청정한 마음 이런 식으로 욕심이 계속 생각에 의해서 작용하다 보니까 양심이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얘는. 그러면은 이걸 찾아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개념을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반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내가 이제 설명을 전에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 더 드려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을 놔야 된다 그랬죠. 생각을 놔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생각을 턱 놔요. 그럼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청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청정. 여기가 열반이에요. 뭐요? 생각이 멈춘 자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선사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백척간두에 진일보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어려운 글자죠. 그죠? 백척이나 되는 이 간두에 여기 꼭대기에 섰어요. 여기서 진일보 한 발짝 더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허공에 대고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진일보. 이게 깨달음이에요. 뚝 떨어지면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서 근데 용기가 없어 못 떨어져요. 스님들도 30년 잡고 있는데 화두를 못 떨어지는 겁이 나서.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떨어지세요. 그러면은 거기가 청정한 마음이고 열반이고 진여고 해탈하는 거예요. 그 생각 감정 오감에 끌려가지고 꽉 묶여 있다가 해탈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극락이에요. 천당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본성이래, 본래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 뚝 떨어진 이 상태, 열반의 상태, 백척 간두 진일보해서 뚝 떨어진 상태, 예? 그거를 유교에서는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뚝 떨어진 상태 여기. 그 다음에 뭐예요? 불교에서는 여기 불성이라고 그래요. 이렇습니다. 여기가 깨달은 상태예요. 뚝 떨어진 상태. 생각이 끊어진 상태.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를 공이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하고 뭐 이런 내용만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이제 어떤 철학적인 서적, 불교 서적 봐도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를 열반 따로, 진여 따로, 해탈 따로, 극락 따로, 천당 따로 있는 줄 알다 보니까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이걸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은 그 지점, 깨달은 지점을 아는 것은 그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요 지점에
속성이 뭐냐? 속성이 뭐냐? 상락아등이에요. 여기는 상락아등이라서 항상 하고 죽질 않아요. 항상 즐거워요. 왜? 영원히 사니까, 항상 하니까 즐거워요. 아는 이 전체가 다, 우주 전체가 다 나예요. 나의 확장이. 그래서 너도 나고 나도 나예요. 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더 저거 한 시간에 더. 그 다음에 정이 청정한 거예요. 뭐요?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때 진리가 청정한 곳이에요. 이게 속성이에요. 여기에 열반의 속성이에요. 깨달은 진리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 이 양심에는 육바라밀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자동으로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깨달아서 여기에 도달해서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육바라밀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깨닫기 전하고 깨달은 후하고 했을 때에, 깨닫기 전에는 이런 원리와 이치를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절에 가서 보시를 한다 그래도, 교회 가서 사랑을 한다 그래도 억지로 해요. 그렇죠? 아, 이거 돈 아까운데 계산이 들어가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렇잖아요. 그죠? 거지를 봤어요. 저 500원 줄까 말까. 이건 계산이 들어간 보시예요. 조도. 그렇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를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데,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데, 응? 뭐 오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개 자체가 뭐예요? 원래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없는 건데 만들어 놓고 수행을 빨리 발생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욕이라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진짜 그것만 아니면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누구 때문에? 계산이 들어갔어.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다 계산적으로 사랑을 하고 보시를 하고 지게를 하고 개를 지키고 인욕을 하고 참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을 받기는 받되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햇만큼만 받아요. 그랬는데 이 깨닫고 나서 준 이 열반에 들어서 깨닫고 나서 하는 행동은 열반에서 하는 행동은 뭐예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된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은 그냥 다 하나니까, 이 우주 전체가 나고 나가 하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걸 무주상 보시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예. 무주상 보시.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은, 대오를 하면은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개를 지키는데 원래 담배 안 피우던 놈이 담배 피우지 마, 여기서는 담배 피우지 마라는 개가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절로 지켜지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욕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을 게 없죠. 이게 저절기능. 이게 이제
보살이 하는 행동인데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깨달아 가지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굴려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정말로 제가 목적하는 대로, 여러분이 목적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잘 굴러갈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깨달음에 갈 수가 있느냐, 알아차릴 수가 있느냐, 여기 갈 수 있느냐. 내가 그랬죠. 생각을 멈추라 그랬죠. 생각을 멈추면은 이 열반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를 하세요. 몰라.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 이 명상인데 이 몰라를 5분 내지 10분 하세요. 눈을 감고. 그러면은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는데 몰라 하던 놈을 바라보는 놈이 있어요. 여기 알아차리는 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알아차리는 놈이 이 열반이 참나예요. 내가 누군가의 나예요. 진짜 나예요. 이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체험해 보세요. 올 시간이 없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것은 한 가지 초점을 두고 여기를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을 해서 있다 보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똥집에 힘을 주세요. 눈을 감고 똥집에 힘을 주면은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자 눈을 감고 똥집에 힘을 주는 놈을 쳐다보는 놈을 보세요. 똥집에 힘을 주는 똥집을 쳐다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알아차리는 놈이에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견성인 거예요. 우선 그 자리를 체험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개념과 체험을, 깨달음에 대해서는 개념과 체험을 정확하게 아시고 뼈에 사무치도록 알아야지, 그래야지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공부 연습을 체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 자기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지금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은 내가 드린 내비게이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뭘로? 깨달은 상태에서 깨달은 체험을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 안에 모든 행동이 저절로 양심적으로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즐겁고 평화롭고 좋을 수밖에,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밖에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